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케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 유대인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축복하는 베드로의 그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이제 흩어진 곳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또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간혹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간증했었는데요. 이제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탈출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머문다든지 아니면 또 어디죠, 베트남으로 간다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해서 한국까지 오는 것도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또 어디에서 머무는 것도,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도 이게 또 보통 일이 또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디아스포라도 흩어진 그곳에서 이 살아나가는 것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이죠. 근데 거기에 더더욱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또 가중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들 안에 이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매번 당하는 것이 이게 맞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냐? 우리 민족을 버린 거 아니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의 권면은 뭐예요? 그 고난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다. 너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과하셨고 고난을 겪으셨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간다. 고난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그렇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그 성도를, 그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금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오히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왜요? 고난을 기뻐하라기보다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라. 나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라. 그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일까요? 바로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 과정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가 있기까지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고 빛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까지에는 그 고난의 여정과 과정이 있으므로 그들이 믿음이 커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광야에서 고독 가운데 홀로 양을 지키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늑대가 찾아오면 거기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자가 찾아오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사자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더 큰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된 거예요. 곧 이제 오늘 고난을 통하여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절에서 뭐 이야기해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셨다?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죠. 우리를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가 쉽사리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뭘 하라고 하면은 엄마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멘. 어머님 말씀 귀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가 몇 명이나 되나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조금 할 때는 막 심부름도 잘하던 아이가 조금만 커봐요. 대답만 하고 나중엔 대답도 안 해요. 그러고 그냥 대답 안에 짜증이 섞여 있고 왜 나만 시키냐고 하고 씻어라 알았다니까요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만 그런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안 해요. 안 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뭐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말씀이고 설교고 그러지 누가 그것이 마음에 딱 와닿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에 씨앗이 뿌려져야 거기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냥 그것을 어디에다가 얹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옥토에 내려져야 옥토는 어떻게 됩니까? 밭이 갈아져야 돼요. 쟁기로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밭이 돼요. 땅이 부드러워져요. 그냥 밭에다가 그냥 뿌려놓으면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요. 그런데 밭을 갈고 거름을 넣고 그럼 거기에 막 뭐 여러 가지 지렁이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하니까 공기 소통도 되고 산소 공급이 되고 땅들이 아주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밭을 가는 게 뭘까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그 가르침을 듣게 돼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한다? 그치게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죄를 그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왜 나만 그런가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 보석 같은 믿음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보물을 찾으세요. 믿음의 보물을 찾으세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육체의 정욕을 따랐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과거의 삶으로 족한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전의 습관, 이전의 죄성, 거기에 노예를 이제 벗어버려라. 이제는 과거로 족하다. 어떤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구분별하고. 그런데 이제는 규모 있는 삶이 되어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습관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 한편에 또 옛날에 가졌던 그런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또 같이 곁들이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일본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준비할 때 일본어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우리 언어도 가르쳐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그래도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불교를 정리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우상숭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정리하고 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일부는 그렇지 않대요.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가 주는 복도 받고 우상이 주는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는 복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오케이 믿는다. 그래서 신이 100가지도 되고 200가지도 되고 왜요? 여기도 주는 복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하나님이 주는 복도 받고 여기서 주는 복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전 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건 우리의 민족성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 좀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오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결혼했으면 남편만 봐야지. 핸드폰 리스트에서 카톡 리스트에서 여전히 남편하고 오늘 뭘 했다. 옛날 남자친구하고 계속 우리 남편 이런다 뭐 한다. 왜 그쪽하고 상담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결혼했으면 좋든 싫든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가정 경제가 어렵든 뭐하든 누구하고 상의하고 누구하고 계획하고 누구하고 꿈꿔야 돼요? 남편하고 꿈을 꿔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랑 대신 이제는 누구와만?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것을 같이 겪어가면, 그러니까 이 부부도 가정에 어떤 위기가 오면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어떤 위기가 오면 딱 그게 남편의 실수든 아내의 실수든 딱 그냥 덮고 그걸 같이 이겨내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같이 이겨낸 부부는 견고해져요. 진짜 하나가 돼요. 그리고 동지가 돼요. 그리고 서로 고마워해요. 서로 정말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부부가 돼요. 근데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부부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더 상처가 깊어져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합니까? 뭐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 성장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더 달싹 주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걸 통하여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서 벌벌벌 하고 그것으로 그냥 이것이 끝나고 나서 무서워한 기억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 보이고 의지하고 보석 같은 믿음으로 빚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방식을 그 뒤에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만 살펴보면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셔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 어린 그 하윤이가 새벽 기도에 왔어요. 지금 아마 누워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쁘더라고요.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축복해 줬어요. 야,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시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근데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와서 자든 뭐 하든. 저도 어려서 엄마 따라가서 새벽 기도 한다고. 엄마, 저 새벽 기도 갈게요. 저 꼭 깨워주세요. 꼭 깨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깨우면은, 어제 깨워달라고 한 건 다 잊어버리고 또 그랬다가 또 너 간다고 했잖아. 뭐 했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는 새벽 기도 나왔어요. 어제 밤에는 내가 정말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새벽 기도는 무슨 그냥 콜콜 자다가 엄마가 가자 하면 이제 그때서 또 가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다 기초가 돼요. 그게 다 기초가 돼요. 엄마 따라가서 교회 가서 그냥 놀기만 한 것 같고 교회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잠만 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아이들을 한 번씩 이렇게 새벽기도 데려오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매일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가자. 응?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교회들 보면은 그 월삭기도 해가지고 일일날 같이 온 가족이 새벽기도 하는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한번 새벽기도 딱 나와서 물론 비몽사몽 그날 학교 가서도 그냥 절절절절절 하루 종일 그냥 졸리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것도 좋은 추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엇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상황도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요? 기도로 이기기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넘칩니까?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 벽에다가 크게 써놨어요. 아마 그 규장, 그 기독교 출판사 규장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고속도로 거기 그 경부고속도로 거기 가다 보면은 왼편에 다 크게 써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그런 외침이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8절도 보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와 이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바로 믿음을 사용하여서 사랑을 표현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이겨내고 서로 조금만 참자. 더 주님을 의지하자 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어려움의 때인 것입니다.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라. 10절에서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석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직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자세를 갖고 오늘 또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흩어진 자로서 그 현장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 또한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고난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로 죄를 끊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한 아버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또한 여러 가지 한계 가운데 있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골절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에 답답함과 우울함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제주 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